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섭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창고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시내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뭡니까? 제가 요약하자면 장차 이 땅을 심판할 터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를 통해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인간들의 이야기도 가득하죠. 하지만 인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강대국과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 등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인간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이야기, 다니엘, 다윗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찬양하기 위한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죠?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요셉이 어떤 사건을 겪죠. 어떤 사건을 겪죠? 형들에게, 믿었던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죠. 그래서 몇 냥에, 은 20냥에 팔려가죠.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형제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죠. 그런데 온 세상이 심판당할 그 저주가 임한 온 세상이 죽을 기근이 들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온 세상을 살리고 또 자기 형제를 살리는 요셉의 총리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 요셉이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이 이렇게 모형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좀 자기 유리하게 곡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런 모형이란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상위 1% 안에 들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기고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숨어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논리라면 전도를 위해서 너희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야지. 말하자면 고지론이죠.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저주받아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 잡혀가서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 다 예수님 말씀을 믿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고 매맞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와중에 복음이 전파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인간들의 믿음 없음과 부족한 모습이 나와요. 4장 27절 이하에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만납니다. 모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5번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아론에게 호렙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딱 만나죠. 27절에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나는 몰라. 네.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 그리고 이적들을 아론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하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아요. 나이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똑같이 이번에는 아론이 말합니다. 말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나중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이구 하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5장에서 바로를 만나게 돼요. 5장 1절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몰라 하면서 안 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더 요청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또 거절하죠.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지키라 그러죠?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광야 가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나오면서부터 6월절 절기가 생겼고 그 뒤로 무교절이나 초막절이나 77절이나 그런 절기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절기가 없어요. 근데 그 절기를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모세가 지난 일을 다 겪고 나서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절기가 있기도 전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모세가 그런 일을 다 겪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절기라고 말했고 3절에는 제사라고 말했어요. 제사가 뭘 담당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할례로 그 의미를 살펴봤죠. 할례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할례가 죽음이고 어떤 희생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어떤 희생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 희생이 누구라 했습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새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지금 제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사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제사할 때 뭘 잡아요? 뭐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이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잡잖아요. 그걸 희생하잖아요. 희생이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광야에 빼내서, 물론 빼내는 것도 양의 피를 발라서 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들어가서 계속 뭘 시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내가 2000년 후에 아들을 보낼 텐데 1500년 후에 내 아들을 보내서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고가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란 말입니다. 광야에 도는 동안 계속 제사를 시키고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내 백성은 제사 지내야 돼. 어떤 희생을 기념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당해낼 것을 미리 증거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서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는 여전히 거절하죠.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만들어요.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주워서 하라고 해. 대신 똑같이 벽돌 생산량은 똑같이 만들으라고 해.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 왕이 지푸라기를 제공했어요. 벽돌을 짓는데 지푸라기를 넣어서 좀 끈기 있는 벽돌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요놈들이 꾀를 부리네 이러면서 더 괴롭게 해야겠다 하고 지푸라기도 너희가 주워서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벽돌 만드는 것도 하루 종일 바빴는데 가서 지푸라기도 주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근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어제 퇴근을 6시에 했다면 오늘 퇴근을 뭐 9시, 10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기록관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노역하는 사람들 중에 뽑혀서 이제 벽돌 수를 체크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록관들이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찾아가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또 매를 맞아요. 당신 백성들, 당신 감독, 당신의 관리들이 우리를 막 팹니다.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들어줘요? 아니면 덧구중합니까?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했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 우리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 써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하죠. 이렇게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딴청 피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바로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더 화났어. 지푸라기라도 너희가 손으로 주워서 해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더 힘들어진 이유가 제사 지내러 나간다고 한 말 때문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기록관들이. 그러면서 바로왕을 만나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어떤 것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좀 기억해 봅시다. 아까 4장 말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킬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경배했다 그랬죠. 왜 감사하고 경배했습니까? 왜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난을 좀 덜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태도가 바뀌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몸이 힘들어지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두 번째는 막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감사했던 기준이 뭐예요? 내 몸이 편해진다고 하니까 감사했어요. 다음에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이 힘들어지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판단은 보이는 모양은 정반대지만 판단 기준은 뭐예요? 똑같아요. 뭔데요? 나의 육신의 안위 라는 그 판단 기준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4장 말미와 5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있어요? 4장 말미에서는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5장 말미에는 하나님의 싹 입을 바꿔서 아니야, 넌 좀 더 돌아야 되겠어. 죽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4장 말미와 5장 말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게 1도 없어요. 근데 변한 건 뭐예요?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기 육신의 안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했다가 지금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상황이 변하니까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원망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육신의 편안함, 안위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지내다가 지금 제가 제주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개척한다고 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막 삶이 쪼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 나오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게 있어요? 성경이 갑자기 변했어요? 아니죠.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에서는 내가 불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척한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불평이 나와요. 변한 건 뭐예요? 내 상황, 내 경제적인 상황, 내 안위함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런 게 1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바뀌어요? 우리 육신의 안위함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태도가. 누군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각한 무슨 암, 사기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나 그 병을 알게 됐을 때나 하나님께서 날 향한 사랑과 은혜, 그 약속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내가 건강했다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 육신의 안위란 말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 육신의 안위, 내 육신의 편안함이 유지되느냐, 깨지느냐, 이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망했다고 칩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게 1.1핵도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원망이 나오죠? 그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내가 망했다는 경제 상황이에요. 내 경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기준이 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그 판단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과 끝에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넣는 그 샌드위치 구조로 얘기를 하셔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랬다면 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렸을 거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을 수 없어라고 단정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뭐라고 말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 처한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완전히 확증했는데 그게 뭐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래요? 아니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은 변한 게 없어요. 1.1핵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해요? 나의 처한 상황이 변해요. 나의 상황이 변한다고요. 내 건강이 변하고, 내 나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직업이 변하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고, 내가 가진 명예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뀔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뀐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사랑을 베풀 거야, 이렇게 희생할 거야, 이렇게 희생을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 라고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서 확인하지 않고 뭐에서 확인한다고요? 내가 처한 상황으로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지질이 궁성 떨면서 살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런 데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에 이렇게 다 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소득이나 건강이나 명예 같은 게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흔들리거나 막 다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단 기준은 가변적인 우리 상황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럼 바로를 봅시다. 바로 왕. 5장 2절에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의 통치자 왕이에요. 그럼 자기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래요? 여호와를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의 종들의 신이라는 걸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아예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갑자기 막 귀신 나오는 상황이 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의 이름을 어렴풋하게 다 알아요.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심판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장차 이 땅과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도 그냥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지셨을까요? 지금 미국의 왕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중국의 왕이,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도 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걸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에서 이 땅이 불에 타기 위해서 잠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해요. 찾아볼까요? 처음 들었나요? 아니요. 베드로후서를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다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불타고 용암처럼 다 녹아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막 사라져버릴 때 어느 누가 애굽의 왕인들, 미국의 대통령인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절대로 바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바로는 호되게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왕조가 무너진다니까요. 이집트가 망해버려요, 그 왕조가. 그래서 다른 왕조가 일어서거든요. 자, 끝으로 모세를 봅시다. 5장 22절에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니까 모세도 지금 따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표현대로 1.1핵도 뭐예요? 다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우리 감정이 수시로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수시로 바뀌고 우리 건강이 수시로 바뀌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좀 있으면 없어질 수 있잖아. 죽어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계속 어딘가를 찾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느꼈어 이러면서 계속 어떤 기도원이나 찾아다니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어떻게 확정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1.1핵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거기에 우리 믿음의 닻이 거기에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변적인 상황이 변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져요. 내가 내 백성을 빼낼 거야. 그게 17장까지 계속 이어진다고요. 근데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자꾸 던지시고 상황은 자꾸 바뀐다고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반드시 전지전능하게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거기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모세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천지가 바뀌어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시구나 라고 배워가는 거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게 아니구나 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무지합니다. 나도 무지하고 내 상황이 힘들어질 때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약속과 은혜와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것들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늘 붙드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